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입니까? 오늘 교회도 거의 오기 싫은 거 왔구만.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세요. 찬양은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나 알아주면 찬양하고 나 안 알아주면 찬양 안 하고 가운 벗어버리고, 건강하면 찬양하고 몸 아프면 찬양 안 하고, 장사 잘 되고 돈 잘 벌면 찬양하고, 내가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면 찬양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은 상황에, 조건에,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요걸 딱 시험해 보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내가 찬양할 때 정말로 내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찬양이 안 나와. 내 마음이 무너져. 그게 마귀가 기뻐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내 마음이 그 힘든 문제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찬양은요, 어떻게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도록. 절대로 여러분, 이 마귀에게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느냐, 오늘 성경 보시라니까요. 자, 제가 배경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유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세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완전 코앞에 쳐들어왔어요. 수십만 대군이 몰려왔다니까. 딱 보니까 막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어요. 이거는 더 이상 전략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 작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22절 똑똑하게 읽으십시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성경 잘 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잘 보세요. 뭐가 시작될 때? 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저들이 무슨 작전하고 회의하고 무슨 힘을 기르고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어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저것끼리 찔러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서 유일하게 하는 게 뭡니까? 유일하게 하는 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18번 노래는 얼마나 잘해요. 예? 노래방엔 그렇게 우리나라 민족이 좋아하고, 전 세계 노래방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노래는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참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찬송을 하나 제대로 못 부른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 가서 영상 띄워달라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찬송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표정은 하나도 안 놀라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정말 오늘 목사 얘기로 듣지 말라니까요. 귀로만 듣지 말아요.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딱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못 불러도 괜찮아요. 정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냐?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악보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카맣게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내 머리로 내 아이디어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조선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니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 그것이 찬양인 거예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영국의 스텔라호라는 여객선이 오래전에 이렇게 여행을 떠나 바다를 항해하는데 여러분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파도가 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구명보트도 다 떨어져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구명보트에 겨우 12명의 사람들이 올라타서 생명을 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새카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 파도가 그냥 넘실댑니다.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절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수 한 사람이 탔습니다.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 가수가 탔습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명보트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십시다. 어떻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 손 높이 들고 그 배에서, 구명보트에서 그 캄캄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본 11명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녘에 순양함이 지나가면서 건지는데 어디가 어딘지 안개가 껴서 도저히 사람을 분간할 수 없는데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가까이 가서 배를 대고 그 12명을 전원 다 무사히 건졌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예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무슨 분위기 잡기 위해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4년 전에 올 때는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그때는 흰머리도 안 나고 너무 목사님도 얼굴 표정이 행복했는데 요즘은 저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손 목사는 오직 하나님 보고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런 좋은 오르겐, 이런 아름다운 피아노, 이런 악기,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좋은 건물에 시설이 있는 예배당 건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찬양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저 동남아시아 가난한 땅에 가보세요. 그 먼지 펄펄 나고 선풍기 하나 없고 무슨 악기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한 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야, 왜 우리 보고 찬양하라노? 지금 앞에 적군이 있는데 뭔 찬양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21절 22절 다시 읽습니다. 똑똑히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셨죠? 그들의 찬송이 힘없는 찬송이었습니까? 불평하며 하는 찬송이었습니까? 겨우 모기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거룩한 예복 있는 자를 제일 앞에 세우고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지금 감사할 게 있냐고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첼로리스트 김두민 씨입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갔는데 쾰른 대학에서 첼로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중에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 부인이 소프라노 이은영 씨입니다. 그래서 첼로를 하는 남자와 소프라노 이 자매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둘 다 예수 믿는. 그래서 유학 중에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교회 가서 찬양했어요. 남편은 첼로하고 부인은 소프라노 노래 부르고.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아들이 참 멋지게 잘생겼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행복이 너무 넘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건강하지 못한 아들이에요. 이 병은요, 독일에도요 별로 없는 희귀병이래요. 루이스 디츠 신드롬이란 병이에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신경이 말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결합되지 않아서 이 신경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박동이 안 된대요, 제대로.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든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은 3명은 동생을 위하여 걸음 하나 제대로 못 되는 거예요. 애가 놀랄까 봐. 갑자기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행복하던 가정이 갑자기 어떻게 이런 아들을 주셨나? 너무너무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셋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더니 셋째 아들도 그 병이야. 사진 한번 보실래요? 큰 아들만 괜찮고 두 아들 다 질병을 갖고 있대요. 너무너무 엄마가 가슴 아파. 그래도 두 아들 키우면서 열심히 찬양했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하루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피를 토하는 거예요. 병원에 급히 남편이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요.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셋 데리고 아빠 엄마가 이 유능한 소프라노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병원에 치료받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자기 항암 치료받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아프지 못했다면 어떻게 아픈 사람의 눈물을 알 수 있겠나? 내 생명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대장암 말기 속에도 항암 치료받으면서 남편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CBS에서 이 남편 첼로리스트와 아들이 간증으로 이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아들이 클라리넷을 붑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찬양하던 모습 그걸 잊지 못해요. 그래서 아빠가 첼로하고 간증하고 이 아들과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찬송.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삶이 너무 고달프면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얼마 전에 이 아빠와 아들이 연주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감사했어요. 엄마가 평생에 부르던 노래를 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찬양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가난해서 물질을 원하겠어요? 그렇게 부족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몇 년 지나다가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001년 9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9/11입니다. 저는요, 그 새벽에 진짜로 출근하는 시간 아닙니까? 저 새벽 기도하고 나오니까 브레이킹 뉴스가 갑자기 뜨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쌍둥이 빌딩이 그렇게 당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전 세계가 경악하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뉴스를 듣는데 여러분,
그날 그 사고를 수습하면서부터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 잊을 수 없어요. 911 그 소방서 대원들, 모든 공무원들, 모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그 참혹한 폐허의 땅,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그 땅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분노하고 욕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큰 감동을 받아서 다 손에 손을 잡고 TV에서 생방송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놀랍게도 그들은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 미국은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세계 강국이 됐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테러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온 미국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요. 그 다음 주에 교회요, 세상에 처음 보는 사람들 많이 다 나왔어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 찬송할 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셨습니다.